네, 복된 주일에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쪽방 천막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예배 드릴 시간에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일 하러 가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배에 안 내려오고 사람 죽여주는 거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죠. 예배를 들으러 오기를 정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계속 기다림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살아오면서 배우는 게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도 계속 기다려야 된다. 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손해가 볼 것 같아요. 글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드리러 오는 생명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기뻐 순종하는 생명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믿음은 사랑과 섬기가 봉사와 나눔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를 애쓰고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주변에 돕는 분들과 교육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시길 바라고요. 또 이게 지칩니다. 지치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계속 타올라서 이 고독한 광야를 말달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잘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오는데 그래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불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10월, 11월 이때쯤 되면 감사가 우리 안에 하나 둘 새겨지는 것을 봅니다. 들녘에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이 빨갛고 노랗고 또 주홍색으로 이렇게 참 형형색색의 그 단풍이 들면 산만 들만 벌판만 단풍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정서도
이렇게 단풍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단풍만 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은혜가 들어와서 말씀의 단풍이 들고 성령의 단풍이 들고 은혜의 단풍이 들면서 사람들이요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커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날카롭고 모진 그러한 부분들도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점점 익어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계절적인 감동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을 계절과 함께 이런 하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늘의 색깔로 진리, 말씀, 성령, 은혜, 능력들을 하늘의 빛깔로 물들어서 우리들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특별히 감사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감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방금 방송실에 이걸 띄워줄 수 있나 보니까 방송실에서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 보냈던 감사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에 드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걸어가도 감사합니다. 차를 타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써질 게 많아요.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안 박은 것도 감사하고요.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부딪히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밤에 얼마나 먼 거리를 쌩쌩 차를 타고 달리고 그러는데 자다 보면 차가 막 앞에 가서 박는 것 같고 그러는 느낌이 들고 그러죠. 그런데도 안 받고 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가 형식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폼을 갖추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순서에 맞춰서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싸움도 일어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기차 지나가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멈춰야 되고 차가 지나가면 스피커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와서 멈춰야 되고 또 이런저런 난리 요란한 일들이 생기면 또 못하고 그렇다가 또 하고 형식 없는 예배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높이 하늘 위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욕먹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신고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톡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니 감사합니다. 급식대회가 쪽방촌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행사가 연례적이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학습과 세리교인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봉사자들이요, 우리 여기 봉사하는 분들이 끊어지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봉사들이 계속 참여하고 또 후원이, 우리의 사역은 후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후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보호해 주심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선진국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리 동네 구로, 양천, 마포, 신길 뭐 이런 데 주변에 계속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이 얘기들이 나도는데 우리 쪽방촌가 급식대회에 참여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중독자, 노숙자, 방랑자 이런 사람들 같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그 안에서 또 치유하고 이런저런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욕도 홍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3년 넘게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뭐 걸 거 없나 돌아다니면서 옆에 주변에서 왔다 갔다 살핍니다. 화장실에다가 자기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모의해서 교회에 대한 욕, 내 욕, 저주를 거기다가 가득 써놓습니다. 지어도 또 써놓습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여기저기에 리플, 악플 이게 4명, 5명 꼭 그 이름으로 꼭 들어서 반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저기에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해방해서 부술까 그런 생각인데 그 욕이 오히려 우리를 홍보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욕한 것마저도요 우리 홍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가 많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77절 이 3대 명절 때 유대인들이 이 찬송시 136편 찬송시를 예배 때에 부르고 낭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입니다.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육체, 온 세상, 모든 육체를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반부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후렴구가 계속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후렴구가 계속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속에서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솟아오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금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2절이고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기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오. 엘로헤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엘로힘 이게 두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은 일반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도 엘로힘인데
그 신들, 모든 신들 중에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리고 주 로드거든요. 예. 주들, 모든 왕들을 얘기합니다. 통치자들. 예. 모든 주들 중에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왜 이렇게 맨 먼저 이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이제 곧 다음 기절에 나오죠. 예. 홀로 기이한 일들,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큰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창조와 구속입니다. 천지만물을 만든 이 놀라운 일, 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겁니다. 뭐 어떤 모사를 불러가지고 의논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거나 그들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비르거나 그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들의 건축수를 빌려가지고 뭐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신의 신이시오, 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네? 지혜로 하늘을 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지혜, 이 지혜는 의뢰이 호쿠마로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호쿠마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는 시편 136편 5절에서 나온 지혜는 태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태분은 understanding. 이 모든 것에 대한 지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식,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분인데 이 태분과 또 잠언 3장을 보게 되면 19절에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펴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호쿠마로 되어 있습니다. 태분과 호쿠마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행동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행함을 지혜라고 우리들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인데 우리들이 볼 때는 지혜죠. 네. 하나님은 그의 행하심으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을 펴셨습니다. 땅을 물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물이 70%죠. 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땅이 솟아나서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제일 깊은 바다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10,00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는가요? 이거 얼마나 깁니까? 500km 가려면 갔다 오면 지치잖아요, 부산.
근데 여기서 부산 500km인데 이렇게 먼데 10,000km 깊이 11,000km가 넘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의 물 가운데서 육지가 솟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육지에 우리들이 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늘이요, 걷어져서 이게 체일이 쏟아지거나 찢어져 가지고 하늘이 막 갈라지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하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또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벌어지거나 그래서 우리를 삼키거나 그러지 않고 땅이, 지구는 돌고 있는데 이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도는데 우리는 안 돌고, 여러분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다 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돌고 있죠. 참 신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가끔 돈 사람도 있지만. 제가 어제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별은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하늘에 있는데 왜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근데 노래가 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해는 밤. 왜 별을 해게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은 어쩌면 저 하늘의 별처럼 우리 인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우리 인간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온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 별은 너의 별, 너 가져라. 저 별은 너 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별 하나씩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저는 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별 헬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캐나다 퀘벡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요 얼마나 하늘이 맑고 하늘이 가까이 닿아 있는지 별이요 이렇게 커요. 별이 이렇게 커가지고 하늘에 걸쳐져서 쏟아지더라고. 와, 그 밤에 무스 잡으러 나갔는데 무스 잡으러 간 그 원주민은 무스 소리만 내. 오. 근데 무스 반응하는 무스 한 마리 없어. 지네들이 다 잡아버려가지고. 예. 근데 무스가요, 그 강변에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밤에 무스 잡으러 갔다 별 보고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무스 본 것보다 별 본 게 훨씬 기뻤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별들을 하늘에다 만드셨죠.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해로 큰 빛들을 지으셨는데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밝히십니다. 빛들이 있게 했는데 태양도 비치고 별도 달도 빛인데 이것들은 하늘에 있지만 인간 세계에는 우리들이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에요. 하늘에만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계 속에 빛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이 인간 세계를 비추는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등불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흑암을 밝히는 빛이죠.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의 불을 밝히고 있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와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다 글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여호와가 애굽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편팔 큰 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강한 손은 하지아크야드 해가지고 파워핸드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편팔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뻗은 팔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동하기 위해서 내뻗은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6장 1절과 출애굽기 6장 6절을 하나로 합쳐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하나님이 강한 손이라고 얘기하고 6절에 편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강한 손으로 거기에 6장 1절에 강한 손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이겠다. 6절 편팔과 편팔 하나님의 펴신 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강한 손과 내뻗은 그 팔을 능력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애굽의 바로 군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엎으죠. 그리고 홍해를 능력으로 가르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펴신팔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죄의 저주 속에서 건지시는 편팔이 거기에 나타나셨고 지옥 죽음 속에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편팔로 꺼내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죽음과 그 악마,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강한 손으로 깨뜨리시죠. 그렇게 해서 깨뜨리시고 건져내시는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영화처럼 형상화해서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그림이 눈앞에서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듯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만 백성을 이렇게 구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베푸신 인자가 뭔가 하면은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헤세드는 온 피조물,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비를 주고 햇빛 주고 모든 이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겁니다.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심령들에게 식물을 주죠. 그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까마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짐승도 먹을 것 주고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을 걸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먹을 거 안 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6편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잘 먹고 살죠.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른 채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높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분들 학습이 있었죠. 학습교인으로서 이분들이 공부를 마쳤습니다. 학습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이분들이 세례교인이 됐죠. 세례교인이 신복식, 복식 호흡을 배로 하라 이 말입니다. 신으로 하라. 강수진, 우리 영양사님, 김수진, 김수진, 영양사님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 옆에 김유순, 보람이 엄마. 보람이 엄마가 요 동네에 우리 교회에 있기 전에 천막으로 치기 전에 거기서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을 또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넓혀서 포장을 치고 교회를 했죠. 그래서 여기 또 돌다가 교회 나왔는데 예배 잘 나올 거냐 대답을 해놓고 안 나왔더라. 내 속을 태우는구려. 미치게 만들어요. 그 옆에 우리 형제는 김상태. 상태가 약간 이상합니다. 여기 있어요. 쉼터에. 근데 예배를 안 나오니까 참 한장했어요.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나오셔야지. 자, 그 다음 넘기세요. 어쨌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눔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눔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투입돼서 계속해서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봉사로 오신 분들 집에 일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봉사로 올 수 있어요. 집에 일들 이런저런 일들이 얽히고 설키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 거기에 얽매 있어요. 남편도 없고 저편도 없고 이편도 없고 저편도 없고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있으면 같이 나와서 하면 좋잖아요.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편 이편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광야의 행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행사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쭉 이어지고 매일같이 잠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계속해서 잠바를 나눠주는데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받은 사람들은 받지 마세요. 그런데 받아놓고 또 받으러 해요. 그래서 내가 안 줘버렸어요. 잠바 못 받은 사람들 드리겠습니다. 줄 서세요 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줄 서. 사람들이 뭐라면 다 받았대. 다 받아놓고 또 왔대. 받은 사람 제발 좀 가시고 안 받은 사람 받도록 해주세요. 이 양반들은 양심도 없고요. 체면도 없고요. 염치도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안 하면 참 벽을 보고 싶다니까. 벽을. 그 다음
이거는 완도에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인간들이 같이 갔죠. 예. 가서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참 저렇게 했지만 오늘 저 한 사람이 나왔어요? 예. 예. 한 명도 없죠. 예. 예. 어쨌든 우리가 복면을 쓰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자, 넘기세요. 그래도 성경 통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감사. 이거 매일 서서 이렇게 복음을 예배 형식 없이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그 다음 저를 좀 확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동네를 돌며 전도하는 건데 전도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보세요. 정신일도 하사 불성입니다. 불상인가요? 네? 하사 불상? 불성? 정신일도 하사 불상. 정신을 일도할 때 하사가 불쌍하다. 저런 말을 어떻게 저리 썼는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 밑에 읽어볼 사람 뭔 말인지 아는 거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아니 그 밑에요. 아니 그 밑에 거무장과 하팅 밑에 어? 그 위에 응?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해석을 좀 해줘봐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방언, 쪽방총 방언이면. 네. 어쨌든 참 이 고무장갑이 명복식인데 좀 감사하고요. 이 우리 김경철 목사님, 안희아 감사님 이렇게 추운데 얼굴 표정이 좀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추운데 앉아 있으니까 표정이 싹막 아주 창백해 보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활동하는 사람에게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네. 햇빛 쬐이고 우리 노숙인들이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린 게 햇빛 쬐이고 이 사람들을 할 일 없이 무지 돌아다닙니다. 햇빛 쬐이면. 그래서 건강해요. 어쨌든 이렇게 찬양하며 나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박영 원사님, 신순아 원사님 전도하는 거죠. 늘 이렇게 급식대에 가서 전도하고 쪽방전에 전도하고 전도를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넘겨보세요. 이분이 강현달 형제죠. 완전히 쓰레기더미와 같이 살고 있었던 쓰레기 같은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이분이 정상적인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노양훈 집사. 이 양반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넘겨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영문부 사람들이에요. 넘겨봐요. 자, 참 가리봉동에서 이렇게 건달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갔다 오고 그래서 영등포로 이제 피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마음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일찍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저기에 보게 되면 노랑머리 있죠? 우리 이태종 형제는 옷도 빨갛고 겉옷도 빨갛고 밑에도 빨갛고 속의 옷도 빨갛고 귀걸이도 빨개요. 피도 빨갛고. 내가 그래서 별명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빨갱이.
네. 이 빨갱이 형제가 그 노양훈 형제 이렇게 관으로 옮길 때 들어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때 자기가 머리를 들었답니다. 머리 부분을 들어서 옮기게 됐는데 딱 이렇게 잡았더니요. 놀랬대요. 차디차니까. 죽은 사람은요. 차갑습니다. 예. 피가 안 통하고. 예. 냉동실에 있고 그래서 차갑거든요. 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온기가 있죠. 생명의 피가 돌기 때문에 따뜻하죠. 죽어버리면 이게 안 돕니다. 예.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했잖아요. 화장한 다음에 뼈가루가 나오잖아요. 갈면. 유골을 이렇게 우리가 갖다가 안치를 시키게 되는데 이게요.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내가 얼마나 장례식장 많이 가봤습니까? 이게 뼈골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그냥 부었어요. 이거는. 워낙 이게 많아가지고 뼈골이 많아가지고. 참 뼈골은 장대인데 예. 별로 쓸모없이 살다가 갔습니다. 뭐예요? 지금 저기에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따라온 가족 한 명 없고 어떤 친구 한 명 없이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맡아가지고 추모공원에 갔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5년에 한 번씩 우리한테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25,000원씩 그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30년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 아니, 다시. 이 친구가 한성교 형제죠. 한성교 형제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춘천으로 이사를 갔죠. 우리가 신방 갔었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게, 거기서 쌀을 모아가지고, 쌀을 모아서 여기로 보내는데, 한 포 보내는데 5,000원이에요. 5포대 보내 25,000원입니다.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한 분이 이걸 택배로 해가지고 거기서 쌀을 보내올 정도로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감사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쌀이라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고 쌀 보내고 두 번째는 뭘 한다고? 복권을 삽니다. 매주마다 복권을 사면서 저한테 목사님 복권이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 당첨되면 광교를 왕창 돕겠습니다. 그래. 참. 그런데 저 벽 옆에 뭘 써놓고 있냐면요. 유언장을 써놓고 있습니다. 유언장. 그래서 유언장 곧 죽을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다가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줘가지고 후원금을 얼마씩 보내겠다고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보냈다는데 얼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면은 거지 되고요. 이렇게 주고 살게 되면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형제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신방 갔다 온 다음부터 술을 못 마신대요. 왜 술을 못 마십니까? 물어봤더니 술을 보면 구역질이 나와서 술을 못 마시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술 속에 묻혀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술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 우리 서대혁 집사님이 왜 담배를 끊은 줄 아세요? 담배를 피려고 딱 가지고 가서 보니까 지갑에 딱 한 가치가 남아있더래요. 그 담배를 끊으려는데 누가 뒤에서 야, 너 그거 마지막 담배다. 그래서 누가 그러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었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보니까 야, 그거 너 마지막 담배다.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딱 붙여서 빨았는데요. 타이어 타는 냄새가 담배불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니까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타이어 타는 냄새를 빨았으니 담배 피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겁니다. 그때 이후로 담배를 끊은 거예요. 우리 저 형제님은 술이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김재민 입사 술꾼이 좀 됐대요. 네. 왜 술 끊게 됐냐라고 하니까 술 이 냄새가 이 오물 썩는 냄새처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술 끊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김성경제가 이런 이 구역질이 나서 술 못 먹게 되고 타이어 타는 냄새나 술 못 먹게 담배 못 피게 된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술 마실 때 그 술들이 똥물이 되고 담배 필 때 타이어 타는 매연이 되고 그래가지고 못 마시게 되고 못 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 김준소 형제입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그 아빠랑 같이 이렇게 방문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웃에서 용돈을 주잖아요. 저 용돈을 모아가지고 부지런히 모아. 그래가지고 그 용돈을 모아서 여기 달려오는 기쁨으로 얘가 살아요. 네. 네. 옷도 모아서 가지고 오고 용돈을 가지고 오는데 용돈이 차츰 불어나요. 20만 원, 30만 원, 이번엔 53만 원. 그래가지고 차츰 용돈을 이렇게 불려나가. 네. 얘가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는 그 기쁨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부모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싶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이 현장이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해줍니다. 올 때마다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읽어가지고 너 이건 뭔 말인지 알겠냐고 그래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네가 그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자라서 미래의 꿈이 되고 미래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미래의 꿈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현재 구원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사랑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래의 꿈도 키우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 저거는 이제 헌금을 얘가 가지고 온 거고 넘기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1대1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성도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돌보고 관리하고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결. 이걸 이제 시도를 또 하게 됐는데요. 이거 수없이 제가 했었던 일입니다. 이런저런 구역장을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구역에 이렇게 저렇게 신방할 분들을 만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구역을 나눠주고 이렇게 돌봐라. 수없이 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 데리고 오는 거.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 예배당에 예수 믿게 하는 거 쉬워요. 거기 가서 예수 믿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려오는데 예배당까지 데리고 온 다음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 안 와요. 안 와. 거기서는 전부 믿는데 안 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1대1 아니면은 1대2, 1대3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영향이 되는 분들은 이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방문해 주세요. 방문해 주시고 영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거요, 장로들이 원래는 헌법에, 교회 헌법에 장로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영적인 이런저런 보살핌을 하면서 돌보는 일을 하는 게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해야 되는데 요즘 장로님들 그런 일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바쁘기 때문에 1대1로 전부 연결해가지고 1대1, 1대2, 1대3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제들을 살펴서 그거를 이렇게 변화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좀 더 보겠어요. 네. 더 넘겨봐요. 네. 더 넘겨봐. 더, 하나 더. 더. 응? 네. 네. 넘겨보세요. 그거 크게 확대해 보세요. 길에 늘 나오는 자매님입니다. 우리 바우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늘 그래요. 그런데 바우에게 제일 필요한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바우 어떠냐 그러니까 바우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우는 굉장히 소심해요. 여자들이 있잖아요.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딱 붙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는 수많은 여자들만 건들지만 하지 딱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자매가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나이는 54인가 됐어요. 바우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못하면 되지 않을까. 준서 같은 이런 미래의 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 바우보다 저 자매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바우는 그냥 표현을 잘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우는 몸무게에서 벌써 밀리죠. 배치기 하게 되면 저쪽이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레슬링을 하게 되면 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꿈도 키우고 이렇게 짝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쪽방 동네 사람들을요 연결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셀 모임이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셀에서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이탈하거나 떨어지거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돌보고 보살피며 관리하고 힘을 불어넣어서 이끄는 겁니다. 이 셀 모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내가지고 진행이 돼서 쪽방촌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숙인들에게 계속 믿음이 심어지고 그 믿음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한 그런 일들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요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헤세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에 있는 왕이 아닙니다. 갈리는 왕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힘에 밀리고 멋에 밀려서 죽거나 없어지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왕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고 계시고 큰 구원의 능력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성도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펼치며 모든 이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헤세드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이런저런 열매들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근심 덩어리가 어깨를 짓누르고 이런저런 조롱과 이런저런 악과 이런저런 회방이 화살이 되어서 또 가슴으로 날아오고 등에 빗으로 꽂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로운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장로님 여기 안녕한 원사님이 낸 5만 원은 내가 김을수 형제에게 빼줬어요. 내가 그걸 안 적어놨는데 김을수 형제 여기 왔다 갔다 한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급히 5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5만 원 빌려달라 해서 5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갚은다 했거든요. 안 갚고 어제 2천 원 강대상 밖에서 전달할 때 갖다 놓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친구 얼굴을 많이 봤죠. 네. 그 봉투 안에 빈 봉투에 5만 원을 내가 그 친구를 줬어요. 아시고 그걸 기록을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들을 힘입어 나누고 전도하고 베풀고 안 돼도 가고 안 와도 가고 해놓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그래도 또 가고 우리는 이와 같이 갑니다. 주의 불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용하는데 옷이 되고 떡이 되고 밥이 되고 방이 되도록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것이 이 헌금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잠바, 옷, 밥, 떡, 신발 그리고 방, 건강한 이런 건강을 돌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사용돼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헌금을 내고 살을 쪼개고 피땀을 쏟아서 흘리는 헌금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강건, 뼈골수도 강건, 뇌세포도 강건, 오장리포도 강건,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펴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물질의 복을 풍성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항숙 권사님이 김충남 형제님을 이렇게 같이 안내해서 오늘 예배 나왔는데 이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명 정도 데리고 오면 크게 열매를 맺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돌보는 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일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능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과 거듭나게 하신가 영원히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는 불로 심령을 불태우는 그 성령의 능력의 불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떨치며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